올싹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2권을 보시면 시편 42편부터 제2권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어쩌면 후대에 이르러서 두 개의 시편으로 나누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43편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하지요. 42편 11절 한번 보실까요? 42편 11절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편 5절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42편, 43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42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 중에 이 안타까운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43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잊으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너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로 해대는 공격을 견뎌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런 말을 저기서 저런 말을 비슷한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로 공격해내면 견딜 수가 없죠. 그때 시편의 저자가 겪고 있는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면 나를 잊으시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시편의 저자가 놓여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서 시편 42편을 치시거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렇게 치시면 유명한 이 찬양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저도 이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접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죠.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응답이 없을 때,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하는지, 왜 이런 상황은 풀리지 않은지 물어볼 때 우리는 정말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좀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애통의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애통이 변하여 기도가 되도록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이 왜 어렵냐면 그 한 걸음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 걸음을 딱 옮기기 시작하면 될 텐데 정말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마음에 힘을 내서 딱 한 걸음을 옮기면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43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바로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에 우울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정말 용기를 내기는 해야 될 텐데 그 용기를 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이제 사실 마음속에서 무력감이 찾아와서 이 한 걸음을 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서로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걸음만 떼면 살 수 있는데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의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만이라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떼면 살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을 떼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도 그 경험을 한 것이죠. 너무 낙심되고 너무 불안하고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시편의 저자가 처한 상황은 아마 나라 간의 이 언약, 나라 간의 이 약속들이, 계약들이 깨져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죠. 또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공격을 해대니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죠. 나를 건지소서.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압축하면 딱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되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이 한 구절의 문장,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고 발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힘을 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살아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보자 라는 힘을 내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결말이 있는 그 장소로, 그 시간으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뭔가 좀 이상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실까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처럼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정작 기쁨보다는 슬픔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오늘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고 나의 감정을 아뢰고 나의 형편을 아뢰므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네, 대단하죠? 희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래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통 절망과 애통뿐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 우리는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기쁨을,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죠. 아직은 힘이 들 수 있지만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붙들면 상황과 환경이 온통 애통뿐이고 절망뿐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발걸음은 극한 한계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극한 한계, 절망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의 특징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긍휼하심이니이다 라는 희망을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극한 한계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으며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5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사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잊으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지만, 낙심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회복이 되는 비결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하나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인생이 되셔서 연말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새 창조의 은혜, 새롭게 응답하신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통 절망뿐인 것 같고 애통뿐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늘의 이 시편의 저자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 그 한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을 옮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너무나 긴 세월 속에 지치고 낙심되고 무력감 속에 우리는 이 한 걸음 옮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변을 둘러보아 정말 삶이 너무 낙심되고 온통 절망뿐이라 살아가지 못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어 함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서 같이 한번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어떤 극한 한계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는,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 모든 환경을 바꾸어내고 모든 절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사실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서 같이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담대함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남은 하반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더 큰 권능의 응답을 경험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공의와 정의,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